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니엘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첫 번째 주어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신앙적 결단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아마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인 것 같은데 자기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는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주 나빴죠. 그가 믿었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들, 이스라엘 국가, 그렇게 이렇게 힘없이 외세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망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 개인적으로 집과 부모를 떠나서 외국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인데, 거기에서도 그는 보통 경우 이렇게 이제 될 경우에는 낙심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모르겠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잘 안 풀리고 낙심되고 속상하고 잘 안 될 때는 포기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 단단함, 그런 상황에서 쓰러질 만한데 아주 단단한 모습. 신앙인에게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단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바르다고 생각하는 걸 내적인 회의가 들어도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여건에서 혹은 잘 풀리는 그런 앞날 잘 풀리는 상황에서 누군들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단단한 마음을 갖는 거, 이때 사실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어려울 때는 낙심하기 쉽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때, 다니엘의 훌륭한 점은 이때 뜻을 정하였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죠. 낙심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낙심이 가능합니까? 지금 믿음의 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줄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안 주십니까? 사실은 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믿음. 요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가? 대신 믿음을 주고 있어요. 믿음을 계속해서 믿음이 그 기간 동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애당초 나그네 길을 가다 보면 이제 몇 번 지내고 자꾸 넘어지다 보면 아예 이렇게 포기를 해버려요.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싸워보지도 않고서 그냥 이미 지고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평소에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는 이 단단함,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마음을 정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이러한 마음을 정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비록 다니엘은 뜻을 정했지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뜻을 정했지만 그것은 결국 왕명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왕이 내린 거를 먹지 않겠다. 이미 왕은 5절에 보면 이렇게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하라, 그렇게 됐거든요. 지금 다니엘은 한낱 그 강한 대제국에 끌려온 포로에 불과하거든요. 그는 그러나 여기서도 자기가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이러다가 잘못하다 너희가 초췌해지면 10절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자기가 할 일이 이들을 잘 해가지고 왕 앞에 내보내야 되는데 안 먹고 있다가 초췌해지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럼 자기가 위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럴 때 그걸 받아들여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나 자기는 먹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감독하는 자에게 부탁하기를, 그렇다면 한번 열흘만 해보자. 열흘 동안, 12절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또 그들의 상황도 이해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만나면 좋았지만 왕을 만날 처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일을 집행하는 자에게 그것을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연구해서 그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것은 본인이 제일 잘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회사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거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아주 게으른 수가 있어요. 광신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괜히 자기가 뛰어내려오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그 마귀가 시험하던 바로 그거.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환관장한테 얘기했더니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할 수 없구나. 자기는 이런 얘기하는 것도 용기를 낸 건데 했는데도 안 되니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다 보면요, 아예 시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시도는 해놓고는 자기도 될 거가 되지 않을 거라고 약간 믿으면서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이런 답을 듣게 되면 그냥 일을 하려고 했었다, 자기도 그런 걸로 그냥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그냥 할 만큼 한 거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앞으로 남은 여러분 생은 적극적으로 살아서 되는 쪽으로 연구해서 좀 제안을 해야지, 나는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들였으니까 할 수 없다, 뭐 할 만큼 했다, 그런 걸로 위로를 삼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 할 만큼 안 했는데 한 40%밖에 안 했는데요. 더 연구하면 이런 방법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10일만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뭐 10일 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3년이면은 그러면 10일에서 초췌해졌다. 그럼 그 다음부터 매기기 시작하면 2년 11개월 20일을 먹으면 뭐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되는 일이란 말이죠. 이렇게 좀 되는 쪽으로 연구해서 제안하란 말이죠. 여러분. 일이 되도록 해야지,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뭐 안 됐다, 이런 허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인들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열흘 동안 시험했더니, 알아야 돼. 잘 먹는다고 살찌는 게 아니에요. 윤택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무에서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영양분을 막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했는데 결국 이때 막 초췌해지면 뭡니까? 이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최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초췌해갖고 그러면 열흘 뒤에 나왔고 삐쩍 말라갖고 나타나면 먹어야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막 윤택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은 대충 초췌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주 더욱 윤택했다 그러잖아. 더욱 윤택했다. 시편 25편 3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 우리를 돕는 자시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지 인생을 살다 보면 방해하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그 믿음 주시려고 그러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얻게 돼 있어요. 이거를 미래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할 상황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과 계시를 해석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죠.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두 번이나, 한 번은 신상에 대한 거, 이제 하나는 그 짐승처럼 지낸다는 거, 그거 이제 맞추고, 또 나중에 보면 벨사살이 뭐 손가락 그거 하는 거 5장에 보면
이제 그런 거 다 맞추는. 어쨌든 그는 꿈과 계시를 해석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간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제 2장에 특별히 잘 나와 있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2장 1절에. 근데 그 꿈이 굉장히 심각한 꿈이에요.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해. 그래갖고 자기가 그 꿈을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수사를 부르라.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꿈을 꾼 것을 이제 맞춰봐라. 그랬더니 4절에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 해석을 하지.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게 아니라 내가 꾼 꿈을 맞추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죽을 노릇이죠. 그냥 꿈을 얘기해줘야 이들이 뭐 아무렇게나 원래 해몽이 좋은 거 아닙니까? 꿈보다 그냥 어떻게든 둘러서 태워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선 당장 살 텐데 꿈을 얘기하라니까 꿈을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만약에 꿈을 얘기하지 않으면 5절에 너희 몸을 쪼갤 거라는 거지. 망령이 들었나 왕이 이러면 어떻게 쪼개겠다니까 너희 꿈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만약에 그거 보이면 내가 상을 주겠다. 이런 제안에 아무도 그거 서든 나설 사람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7절에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갈대아 술사들 뭐 술객 점쟁이 다 그리고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이 아주 요거 내가 너희들이 시간을 좀 지연하려고 그런 거나 만약에 이 꿈을 만약에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막 이제 위협을 하니까 그들이 10절에 얘기해 보게 이렇게 얘기한 왕은 여태까지 없습니다. 완전히 화를 돋구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안 됩니까? 그랬기 때문에 12절 왕이 아주 그냥 진노하고 통분하여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죽여라. 그리고 원래 다니엘도 죽는 거잖아요. 다니엘 그 당시 학식과 제조가 있는 이런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원래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16절에 그 왕께 구하기를 시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라고 전하라 그렇게 해놓고는 17절 18절에 자기 친구들에게 이 일을 부탁하고 우리가 이거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은밀한 중에 나타나서 그 신상 머리는 금이요 가슴 팔이요 배 넓적다리는 노시며 종아리는 쇠요 발은 철과.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알기를 원하면 제가 이전에 다니엘서 2장 강의한 거 있죠. 그걸 잘 들으시면 미래에 대한 그런 예측들 그것입니다. 이런 걸 다 맞춰버렸어요. 그랬더니 46절 어땠습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또 이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죠. 왕이 한가 소년에게 포로구덩 엎드려 절하고 막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참 놀라웠죠. 너희 하나님 참으로 신들의 신이다. 그러면서 48절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온 지방을 다스렸다는 거 보니까 정말 높은 뭐 총리 정도 그렇게 되겠죠. 온 지방을 바벨론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그래서 그는 포로였지만 그 잡혀온 땅에서 오히려 포로인 주제에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렇게 이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부분이 꿈 하나로 대제국에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결국 우리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생각할 때 낮은 자입니까? 지금 비천한 자인가요? 혹은 절망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상황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 요셉의 경우 정말 죄수로 있어서 그가 나올 길이 총리는커녕 나올 길이 막막했지만 하나님이 한번 그 당도 비슷해. 바로에게 꿈 한번 꾸게 하니까 그냥 총리 되는 거예요. 그냥 총리 바로 총리 그거예요. 다윗의 경우도 쫓겨다니다가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할 것도 꿈 하나 하면 돼. 꿈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 쓰시면 얼마든지 되는데 왜 안 하시는가? 믿음을 도와주시려고. 믿음.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마음만 보면 서초동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꿈꾸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 꿈꾸게 하면 우리 뭐 얼마든지 우리 교대에 들어갈 겁니다.
꿈만 꾸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얘기해. 시편 기자는 75편에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포로로 잡혀온 자가, 아무 소망이 없었던 자가 왕궁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자신의 지금 현재 처지가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별로 이렇게 보잘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좀 불쌍한가요? 위축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든지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나를 이끌어 올리실 거라는 걸, 나를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생각이나 믿음 없는 발언하지 마시고 말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다른 거 생각 없고 그냥 죽으라고 그냥 하나님 은혜만을 여러분 의지하세요. 저는 우리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뭐 다른 얘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면 되잖아요. 기도하세요. 정 안 되면 하루에 한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그냥 죽으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4장 친구들의 얘기고 그 느부갓네살 3장은 이제 친구들에 대한 얘기고 4장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그가 이제 짐승처럼 이렇게 헤매는 그런 장면.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벨사살 왕, 이게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그때가 BC 539년이죠. 마지막. 이때 우리는 다니엘이 이때 또 나타나요. 그가 음식을 먹고 말이죠, 큰 자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며 술을 마실 때 명하기를 성전에서 갖고 온 그걸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딱 마시고 하나님의 그런 그릇들을 아주 무시하고 자기가 그랬는데, 그때 5절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세상에 이런 걸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가락만 나타나요. 손가락만 나타나. 그래서 손가락이 막 그 글씨를 써요.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요. 손가락들이 막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가 25절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씨가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6절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막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해석 못하고 결국 다니엘이 오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이제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제 대답하면서 그거를 쭉 했는데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것을 해석하면 이제 왕의 나라가 끝나게 하셨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역사상에 우리 바벨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바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날 밤에 그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타나서 그걸 얻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니엘은 참도 잘 맞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적어도 이때 되면 다니엘이 80세가 넘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 잡혀 음식 시험할 때가 대략 BC 605년경이고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가 BC 539년이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65년 이상, 그러니까 소년 때 가서 포로 잡혀가지고 음식 그 문제 할 때가 그때와 지금까지 보니까 65년 이상 흘러갔고 나이로 따지면 대략 한 80세쯤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글자를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계시의 통로로 사용되는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애당초 그냥 아예 하나님께 사용 안 된 채 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냥 뭐 특별히 이렇다 하게 뭐 한 거 없이 그냥 잘 있다 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집 좀 장만하고 뭐 자녀 교육하고 살다 죽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하나님께 좀 사용되는 듯 했는데 그냥 멈춘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 사용됐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뭐 사울 같은 사람 처음에 좀 사용됐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바울도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다 일한 이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사용이 안 될까 봐. 한번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 그 영광을 알아요. 아예 사용되지 않은 사람이야 뭐 애당초 그냥 원래 사용 안 됐으니까 이게 단주 알죠. 그럼 하나님께 좀 사용된 사람은 그게 멈출 때 그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사울 같은 사람 뭐 또 우리 한때 뭐 대만은 세상을 사랑을 갖고 한때 사용됐지만 그는 가기도 하고 우리 그런 일은 많이 있어요. 또 나라로 볼 때도 한때 유럽 그리고 영국이 나라로 볼 때 사용됐다가 끝나고 미국이 좀 사용되는 듯 하다가 끝나고 지금 한국이 좀 사용되는 듯 하다가 좀 저물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쉽게 여러분 볼 수 있는 사람이 최근에는요 누구냐면 이 선교단체 출신들이에요. CCC, IBF, 뭐 JDM, 뭐 UBF, 내비게이터 뭐 이런 선교단체 출신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아예 안에 뭐 사용 안 된 자들 거의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 소위 그런 데서 그 대학생을 막 뜨겁고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뭐 거지 전도다 뭐 전도도 그냥 전도 아니에요. 막 거지 전도 무슨 뭐 아침 DPM 뭐 막 복잡한 것도 있고 되게 열심히 또 뭐 단기 선교 훈련 막 그리고 중보 기도 막 그러는데 그리고 막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 끊어지고 그냥 주일날 11시 예배 한번 잘 참석하고 교회 내에서나 조금 봉사하는 정도.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용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일순간 한때 그냥 낭만입니까? 대학 다닐 때만 주어지는 그런 건가요? 그때 한 거를 평생 써먹어야지. 나름대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그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평생 써먹어야 돼. 그에 비해서 이 다니엘은 지금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가 나온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참 부러워해야 돼. 진짜 부러워하는 건 힘들 수는 있어요. 사용되는 자는. 그러나 이렇게 이걸 우리가 부러워해야 돼서 하나님께 계속 사용되는 자. 그런 사람은 동행은 걱정 없죠. 이미 사용된다는 얘기는 동행하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 뭐 박사학위 한번 받으면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계속 박사잖아요. 세상은 좀 그래요. 뭐가 되면 뭐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사용돼야 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용돼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그건데 어떻게 사용됩니까? 간단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경건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너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저 대학 시절에 난 스스로 내가 영적 총학생회장이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내가 그냥 학생회장처럼 굶은 거예요. 그냥 누가 뭐 명령한 것도 없어요. 또 졸업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냥 대구 가서 제가 그냥 한 거예요. 부산도 누가 가라는 게 아무도 안 해. 내가 가서 부산 지역 그냥 개척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마찬가지죠. 그냥 주은혜교회 담임 목사 이거 누가 임명도 안 해서 제가 혼자 담임 목사예요. 그냥 한 거야.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야. 앞으로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세계적인 인물이 되라
물론 그럼 좋겠지만 그 안 되어도 좋은데 자기가 그냥 적은 거라도 뭐 교회에서 뭐 팀원이라도 전도 팀원이면 그 사용되는 거지 뭐예요? 그게 꼭 팀장에 사용되는 건가? 중국 팀원이면 그 선교에 사용되는 것이죠. 꼭 무슨 선교 팀장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냥 주님에게 사용되는 게 중요해요. 사용 안 되는 건 또 뭡니까? 그냥 안 하는 게 사용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모든 거 다 이번에 뭐 안철수 씨 말하면 그건 이제 당선이 돼야지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지 뭐 뽑지도 않은데 됩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은 다 모든 게 이렇게 되지만 주님의 일만큼은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달라요. 네가 하냐? 그럼 하는 거예요. 네가 안 하냐? 그럼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면 사용되는 거고 내가 안 하면 그냥 사용 안 되면서 세월 보내는 거예요. 예. 그게 참 특이해. 제가 이 교리를 여러분한테 그냥 수없이 벌써 그냥 늘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다르니까. 예. 막연히 언젠가 사용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젊을 때 사용돼야죠. 건강할 때, 눈이 밝을 때. 제가 43살에 놓아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23살에 벌써 뛰어들면 그만큼 20년 책도 성경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고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때가 되면 그때는 한 65세쯤 돼요. 그때는 다 할 거 없을 때. 우리가 형태는 내가 일을 안 맞는 거지만 결국은 그것은 또 그런 마음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해. 하나님과 나는 똑같아.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용하지 않는 거고 내가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는 원리니까 이제 이후로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도록 오늘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예. 또 내가 까먹고 또 얘기하긴 하겠지만 좀 확실하게 기억 좀 하세요. 여러분 사용된다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전 사용됐어요. 좋아요. 예. 그럼 내가 막 사용되는 거 혼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무슨 우리가 이제 직장인일 때 꼭 대기업만 다녀야 직장인입니까? 뭐 중소기업이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 꼭 무슨 팀장이요 선봉에 서야 되고 꼭 집사가 되고 막 그래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내가 이 땅을 왔다 가는 거 확실하는데 왔다 가는 거 분명한데 그 다음에 갔다가 다시 와서 뭐 할 건 없어. 이게 끝이야. 내가 요때 좀 많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영원이거든. 영원. 그때 이제 혹시 뭐 얘기가 혹시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내가 했던 얘기들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이 땅 그냥 있다 갈 건지 아니면 사용되다 갈 건지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내가 막 주님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는다 이런 법은 없어요. 왜?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랬잖아요. 자기가 물론 타락한 가운데서 자기가 막 사기치러 다니면 자기 직업이 사기꾼인데 그래서 주님이 일하겠다. 그건 안 되겠죠. 그거는 경건해야 되니 깨끗해야 되니까. 그거 아니라면 원하면 일하는 거고 원치 않으면 사용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둘 사이에서 우리는 사용되는 사람으로 남은 생을 살 거를 결심하세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동안 그냥 있은 사람 있습니까?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뭐 동네 사람 모아서 성역 공부 시킬 수 있고 아파트면 사람들 이게 다 붙여가지고 우리 성역 공부합니다 하고 붙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제자 삼을 수 있는데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었다면 이제는 사용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사용 중이십니까? 끝까지 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은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이었다. 8장 8장이 아니라 6장의 마지막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6장에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지금 이 다니엘은 그때 세 번째 통치자가 된 것이잖아요. 그 벨사살이 죽기 전에 이제 임명했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무찔러서 정복한 그 다리오가 이 갈대아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가 이제 이 나라를 얻었는데 그가 그 무너뜨린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를 삼았던 그를 총리로 삼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이거? 뭐 그런 게 다 있어. 어떻게 보통 다 무너진 패전국에 있는 거 다 죄개해야 되는데 그 중에 아주 높은 사람을
자기네 나라에 기용하는 거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3절에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다. 최고의 총리 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으뜸 총리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척 공신들이 있을 거고 이 다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정통 그 나라 출신의 총리나 고관들이 장관들이 볼 때 뭐냐 이건 패전국에 있는 자를 최고로 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해서 흠을 찾아봤는데 허물이 없어요. 4절에 보니까 암만 뒤져봐도 뭐 잘못한 게 없어. 그 다니엘이 특이하죠. 찾았는데 허물이 없어. 연구를 막 거듭하고 논의를 해봐야 허물이 없는 사람이야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이 찾은 건 뭡니까? 종교로 찾은 거죠. 그가 신앙생활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좀 머리를 써가지고 6절에 왕한테 나가서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고 나서는 하나의 제안한 게 30일 동안 누구든지, 그 7절 중간에 보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놔야 된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갖고 도장을 찍었어요. 왕이 생각할 때는 자기를 경배한다니까 뭐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도장을 찍었다. 문제는 바로 이럴 때 다니엘은 10절에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거는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는 자, 그런 자는 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사실 이 순간에 이걸 알았다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적당히 타협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을 닫으면 될까요? 문만 닫아도 안 보일까요? 문만 닫아도. 아니 문을 꼭 정말 열어야 된다면 밤에 열든지, 안 보일 때 자기 기도하는 모습 안 보이게, 그거 그냥 창문을 열고 또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그러면 장소를 좀 옮기면 안 될까? 이때만 30일만 장소를 옮기면 될 거 아니야. 어느 구석에 들어가서. 아니면 꼭 이렇게 형식을 하는 건, 기도라는 건 마음으로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걸어 이렇게 침착하게 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될 텐데. 아니면 30일만 넘기면 되잖아요. 30일 동안이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 잠시 중단한다.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어느 정도의 배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배신. 사실 그가 죽음이 무서워 지금까지 최소 아까 그 605년에 잡혔고 539년 이후니까, 저 바벨론 무너진 이후니까 적어도 한 65년에서 70년 정도의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섬겼는데, 여기서 그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나 마찬가지. 적어도 이 순간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섬기겠느냐 아니면 타협하겠느냐의 선택인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죽을지언정, 이거 죽는 겁니다. 분명히 배반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보다 하나님 섬김을 택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멈추면 그는 그의 육신은 사자에게 피할 수는 있으나 그의 영혼은 우는 사자, 마귀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가만히 보면 육신을 살릴 것인가 영혼을 살릴 것인가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를 쉼으로 육신은 살릴 수 있지만 대신 그의 영혼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춘다는 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심장이 멈춘다, 그런 건 마찬가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맞아요. 이거는요,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춘다는 건 심장을 멈추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 잘해봐야 뭐합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인정받거나, 세상에서 뭐 승진 잘하거나 뭐 공부 잘하고, 그게 아니고 일단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뭐 살고 난 다음에 공부든 뭐 직장일이든 가정이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성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실 영적으로 볼 때 다니엘은
이미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이 우는 사자 마귀로부터 그는 사실 공격 포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 마귀가 공격할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저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마귀의 그 우는 사자의 공격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 공격의 목표물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는 정말 여러분 기도를 확보해야 돼요. 이거는 기도 안 하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지근한다는 것이 미지근하면 사탄의 공격에 마귀의 공격이 지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요,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미지근한지도 몰라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마귀에게 공격당한다고 생각하죠. 어쩌면 지금 벌써 공격을 당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라. 이게 나눠지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내가 기도를 왜 못합니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바로 마귀의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이거 참 중요했죠.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항상 힘쓰라. 기도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 없는 성도들은,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도 없는 성도는 세상의 밥이에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하나도 없어. 기도 없는 성도 세상의 밥입니다. 세상에 물결 치는 대로 왔다 갔다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그건 또 세상의 밥이죠. 내가 세상의 밥이 되느냐, 세상을 내가 밥으로 삼느냐. 기도하는 성도는 세상은 무서운 거 하나도 없거든. 두렵지 않아요. 이 땅에. 세상이 뭐가 무섭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소홀히 합니까? 제가 많이 물어보거나 상황을 보면 바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그 큰 제국의 총리였잖아요. 그래도 그도 기도하는데, 사실 바쁨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마음. 여러분, 기도 없음이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변명거리를 제공해. 네가 기도 못할 만한 이유는 변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변명거리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런 변명과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보통 경우 자기가 잘 넘어지는 그 변명거리가 있지 않아요? 자기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잘 넘어지는 그 이유거리, 변명거리가 있잖아요. 그걸 좀 이제는 피해가요. 내가 예를 들면 요로만 지나면 항상 돌에 맞는다. 피해서 가야지. 골로 또 지나가서 또 맞고, 또 지나가면 또 맞고. 아프다. 반나 맞고서 아프다. 그럼 또 지나가. 길이 지금 다른 길로 가면 될 건데 거기 꼭 돌이 떨어지게 돼 있어 같으네. 그러면 밤낮 거기서 맞고 아파. 밤낮. 오늘도 아파요. 피해서 가란 말이에요. 자기가 보통 자기 스타일을 몰라요. 나는 언제 잘 넘어지는지. 나는 원래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 안 하는지 그 변명의 이유를 지금쯤 파악이 아직도 안 됩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 하여튼에 우리는 수십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유는 알겠는데 같은 이유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기도를 실천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 참고로 제가 지금 다니엘에 대한 얘기지만 좀 기도 얘기를 잠깐 한다면 우리 여기 6장 10절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보기 몇 가지 하나 윗방에 올라가.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날 따라 올라간 게 아니고 늘 이런 일정한 기도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장소가 있는 거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 기도 장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근하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또 퇴근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거 집에도 그러면 이런 걸 마련해야지. 제가 기도방을 마련해서 윗방에 올라가. 그 다음에 뭡니까?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더워서 여는 게 아니겠죠? 뭔가 그런 어떤 생생한 느낌.
여러분 이것도 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보다 이렇게 창문을 열고 그래도 뭔가 통하는 딱 닫은 상태에서 물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기도할 수 있지만 문이 열리면 뭔가 이렇게 막힘이 없잖아요. 그런 느낌, 자신이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를 생각할 때도 그냥 막연히 그냥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그냥 집에서 맨날 세계 선교 꿈꾸고 이러는 것보다 한번 나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오세요. 많이 다르고. 우리가 중국 선교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도라도 보고 하는 게 좀 다르고 직접 가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중국 선교 갈 때 여러분들 가서 그들을 만나볼 때 그 눈들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그 내가 만날 수 없는 영혼의 그 눈을 보세요. 저는 이제 전도할 때 그 눈을 가만히 봐요. 여기서 뭐 우리가 어떤 거 할 때 보면 뭐 옆 사람 뭐 눈을 보면서 뭐 할래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건 좀 어색해. 그건 옆 사람 눈을 보기 되게 이상하지만 가서 처음 보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이 영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말은 안 통하더라. 그런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16억 중국 대륙. 내 어찌 여기서 있다가 여기서 끝낼까 내 생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보고 오면 다른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이 방법 아주 좋아요. 자기 나름대로 내가 좀 생생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늘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꾸준했다는 걸 알아요. 청년 때나 청년 때 시내나 지금 거의 80세가 넘었을 때나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걸 이제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에게 요걸 남겨줘야 돼. 아빠는 이때부터 이렇게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자녀가 알아야 되고 이걸 보여줘야 돼. 변질되지 않는 거 항상 기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좀 기도하고 자요 뭐 이런 거. 그거는 아마추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것과 이 다니엘과 어울립니까? 다니엘도 아무 때나 눈 뜨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좀 기도하고 자고. 그게 아니라 딱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자기가 아주 경건히 아주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이거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을 정해놓는 게 기도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LTC 같은 거 할 때 얘기하죠.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가. 이 시간 정해놓지 않은 사람은 아직 기도에 벌써 교회 다닌 지 5년 이상 됐어도 아직 기도의 기자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필요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딱 정해놓아야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는 떼어놓는 시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떼어놓는 시간. 그 시간에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계획표 세울 때도 이 시간 나는 땅을 떠납니다. 그것도 적으세요. 땅을 떠나는 시간. 이때는 이 땅이 없어요. 이때 막 그 핸드폰 같은 거 옆에 스마트폰도 놔두고 뭐 기도하다가 뭐 띵동 뭐 무슨 저 카카오톡이라든가 그럼 또 기도하다 말고 또 막 보고서 또 기도. 지금 뭐 기도 제목 교환 중입니까?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과 이때는 나는 간 곳 없어. 나는 어디 간지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과 그 시간에 독대하고 오는 거예요. 이거 떼어놓는 시간이 중요한데 그냥 그런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좀 잠깐 기도하고 뭐 졸리운 듯만 하면서 그냥 대충 한 뭐 5분 10분 기도하고 한 20분 기도하고 자기 전에 좀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떼어놓는 시간. 땅에 나는 없는 것이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시편 55편에도 보면 3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3번 정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우리 사도행전 보면 제9시 제3시. 어쨌든 여러분 하루 중에 분명히 떼어놓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게 꼭 3번이 되고 뭐 5번 이거 아니더라도 어떤 하여튼 그 시간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관절이 약해요. 이게 아니죠. 지금 꾸준히 해왔던 게 꾸준히 해왔어. 무릎을 꿇고 이게 이런 여러분 외적 자세는 우리 유약한 인간의 심신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뭐 자세가 정해진 거 아니에요. 서서 할 수도 있고 뭐 앉아서 할 수 있고 무릎 꿇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최선의 자세를 자기가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 그렇지 않나요?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입고 잠깐 가게 나갈 때와
좀 이렇게 머리 샴푸 이렇게 하고 옷도 이렇게 하고 뭐 화장도 좀 하고 또 하이힐도 좀 신고서 이렇게 가방도 하나 이렇게 백도 이렇게 하고서 갈 때와 어떤 마음 자세가 어때요? 마음 자세 좀 다르죠? 네, 다른 거예요 원래. 이거에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게 무슨 율법으로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나름대로 경건한 자세. 어떤 사람 기도할 때 팔짱 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많이 봤어요 저는요. 네, 팔짱 끼고 기도하는 사람들. 턱을 괴고 기도하고 주머니에 손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머니에 손 놓고. 아니 비스듬히 누워서 기도하고 다리 꼬는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다리를 탁 항상 꼬잖아요. 예. 그들은 아기 때부터 원래 꼬는 걸 배워갖고 그게 가장 경건한 자세일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닌데 다리 탁 꼬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생각을 하세요. 이건 눈에 물론 안 보이고 마음이 중요한 건 알지만 외적인 자세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면 아주 귀한 사람 회사의 CEO 만날 때 다리 탁 꼬고 CEO 만날 때 다리 꼴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다리 꼬고 해도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왜 다리를 왜 꼬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간절한 자세, 손도 좀 모으고 하나님 이게 뭐야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뭐 어떻게 이런 자세가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 누구나 그냥 뭐 텔레비전 볼 때 이렇게 하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텔레비전 볼 때 뭐 무릎 꿇고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건 누워서 보든지 뭐 마음대로 뭐 돌아서 그건 마음대로 하지만 기도할 때는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머리 숙이고 아니면 머리를 들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보면 고개를 쳐들고 하는 기도도 있으니까 이러한 자세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할 때 좀 자세가 어떤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이제 기도 지금 원래 다니엘 얘기하다가 지금 기도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 뭐 볼 거 있습니까?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와갖고 무리들이 이제 왕한테 12절에 보면 아래는 거 아니에요?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였나니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걸려든 거죠. 왕은 지금 다니엘에게 마음이 있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죠. 다니엘 걸려 그거는. 그러니까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12절 마지막에 왕이 대답하여 그랬다. 근데 바로 그러니까 13절에 왕이 그랬지만 바로 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아주 낮춰서 그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해서 살려보려고 애를 써요. 하루 종일 그를 건져내려고 어떻게 방법을 쓰지만 이미 금령이 찍혀져 있었거든.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그 무리들이 또 와서 이거는 고치지 못할 것이다. 결국 하루 종일 연구해봤지만 안 되니까 넣어라, 사자굴에 넣어라,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넣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하고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죽는 건데, 그러니까 왕이 18절에 잠도 못 자고 금식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아주 급히 사자로 가서 그에게 슬피 소리를, 지금 뭐 슬픈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이제 잡혀 먹었을 테니까.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랬을 때 아마 뭐 사실 이렇게 해서 무슨 음성 들을 거 생각도 못하고 아마 뭐 사자들이 이런 소리 들렸겠죠, 그렇죠? 사람이 누가 와서 막 소리 지르니까 그들이 자다가 뭐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다니엘로부터 만수무강, 사실 자기가 만수무강해야 되는데 어쨌든 만수무강하소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는 이렇게 됐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분명하다. 그래서 끌어올려 보니까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이 왕이 이들의 그런 의도를 알고 그들을 넣었더니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이 구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혹시 그러면 다니엘이 혹시 산기 사자가 아주 특이한 사자인데 이 식욕이 없는 사자, 혹시 고기에 던져진 거 아닐까 우리가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 그게 아니라 그냥 배를 되게, 이거 보면 너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거는
너무 그냥 먹고 싶은 거 참고 있었거든. 사자들이 이게 뭐냐 해서 그냥 뼈까지도 그냥 부셔뜨릴 정도로 그냥 개걸스럽게. 그런 사자 틈에서도 다니엘이 살아났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바로 다니엘, 그런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하여 다니엘은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로 하여금 다니엘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적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돌로 굴을 닫았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굴을 닫을 수 있었지만 사자의 입까지도 그는 닫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능한 것은 굴 닫는 것까지, 그 굴에 사자굴을 닫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도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위험이나 혹은 고난이 있을 때 그걸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심, 이게 하나님의 보통 방법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안목이 혹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냥 우리는 그 사자굴에 던져진까지만 생각할 때 염려와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분이라는 이러한 믿음,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까지 신앙을 이제 나름대로 1부터 100이면 어떤 사람은 한 10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20 만들었고, 30 만든 사람도 있고, 50만큼 만든 사람도 있고, 70 만든 사람도 있겠죠. 점점 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사자의 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염려,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까? 이 정금보다 더한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잔치하는 거예요. 항상 해서 웃는 거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뻐하죠. 우리는 이 땅은 완전히 사자굴 같아.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염려 따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자 입이 막힐지 안 막힐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손 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타협한단 말이에요. 신앙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타협해. 사실은 이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의 입을 막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타협하면은 간증 없습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무슨 간증이 있습니까?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선한 목자는 정말 선한 목자구나. 이거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걸음을 떼기 전까지는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타협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끝까지 결국은 승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승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 그거야 패배죠. 당장 이때 만약에 그러면 그가 막 숨어가지고 뭐 그랬어 보세요. 오히려 계속해서 이 총리된 사람 고관들이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걸 만약에 숨어서 어떻게 했으면 그냥 괴롭혔을 거예요. 그가 내내 말년에 괴롭힘을 당했는데 아예 그들을 사자가 해결해 주잖아요. 다 죽은 거야. 그들은 더 이상 누가 공격할 사람도 없어. 오히려 당장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행진을 한다면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고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도 우리 다니엘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나가는지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